10월 13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가을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정하신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내릴 때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오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의 환란을 맞이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를 만날 때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이끌어 줄 줄 믿사오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맑게 태워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환정기를 맞이하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체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성령 충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날마다 천국 소망과 천국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체가 나날이 쇠하여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미움과 다툼과 증오의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인생의 은원관계를 잘 정리하여 이 땅을 떠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상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또 대학별로 입학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판 시험 준비에 바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잘 준비한 것들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모들의 간구와 기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악한 것들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또한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뽕나루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얼마 전 봤습니다. 원래 좀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는 류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볼 생각이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나온 공간과 또 사회적 계층의 상호 요인을 분석한 것을 보고서 이 궁금증이 생겨서 챙겨봤습니다. 이 총 9화짜리 어떻게 보면 짧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다른 것이 보인 게 아니라 이 드라마 안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이 기독교의 상징을 잘 사용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이 얼마 전 돌아가신 김기덕 감독입니다. 이 김기덕 감독은 유럽 사회의 주류 문명이 기독교라는 것과 또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상징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에서 주관하는 이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독교 체계를 도용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좀 그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안에 나온 기독교의 모습은 그냥 딱 부정적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개신교와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로 배우 이유미 씨가 연기한 240번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인, 즉 이 캐릭터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고 또 자신은 이 목사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서 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이 게임에 참여한 걸로 설정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인물은 이 기도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드라마 막판에 등장하는 거리 전도자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광신자 같은 행동을 보여주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미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나온 이 반기독교, 이 반기독교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안티 기독교 같은 건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 드라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에 나온 이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두 가지 단어로 함축시킬 수 있는데 위선과 광신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식을 폭행하는 목사, 사람을 죽이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 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광신적인 전도자. 이것은 김기덕 감독처럼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유럽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감독의 다소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지만 좋은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이 탈북민의 갈데 없는 탈북민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좀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이 이 가톨릭 교회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개신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톨릭 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고아를 챙기는 좋은 이미지로 나오고 개신교회는 이렇게 위선과 광신의 이미지만 나오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속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세계 81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또 얼마나 좀 속상한지요. 저는 이런 개신교회가 위선과 광신의 이미지를 좀 많이 사회적으로 뿌리박히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좀 목회자의 강한 설교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 중 아마 90% 이상은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 조회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교인 수만큼 구독과 조회가 나오는 설교가 있고,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은 구독과 조회수가 나오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게 후자의 경우를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어떤 설교가 그렇다면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소위 말해 보수적인 설교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설교라 함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 혹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눠서 예를 들어 회개와 지옥, 그리고 구원과 천국이라고 했을 때 구원과 천국보다는 회개와 지옥 설교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교인 수는 한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 계시고, 교인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구독자는 몇만 명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설교는 대부분 약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너희 죄,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해 강한 설교도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 1시간 반짜리인데 이런 분들이 더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의 설교의 특징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한 설교는 사실 이분들만의 오리지널한 설교가 아니고 이 18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 시절부터 있었던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해 대중집회, 회중집회가 열리면은 이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먼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 안에 공포심, 내가 지옥 가면 진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일깨워준 다음에 회개를 유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20세기 들어서 이런 복음 집회류의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에는 어떤 일종의 부작용이 생기게 됐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자꾸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고 마치 지옥을 마련해 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반드시 때려버릴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런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포적인 이미지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더 큰 문제였는데 소위 말해 목사에게 종속된 성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저 목사님 따라가면 저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지, 이런 목사의 추종자를 만드는 설교적인 부작용이 이런 소위 말해 그 지옥 설교, 회개 설교에 있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소위 먹히는 설교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덜기는 설교죠. 회중에게 깨달음을 주고 인식을 넓혀주는 말씀의 설교보다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회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짐으로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혹은 저분이 있는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교부 중 한 사람인 키플리아누스는 이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드리는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교회, 즉 제대로 된 성찬을 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는 구원이 있단 말이지,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네 교회는 구원이 있어, 저 목사네 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이런 교회의 공교회성을 편협하게 전달해서 편협한 신자들을 양성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의 소위 멤버십은 강화됐을지는 몰라도 교회끼리 반목하고 성도들을 서로 빼앗아서 유치하기 바쁘게 된 것이죠. 이런 태도가 오늘날 개신교회의 주된 이미지를 위선과 광신에 치우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세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중된 미디어 현황 이런 것들이 한몫했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이미지를 자초한 면도 없지 않죠.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난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위선과 광신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진리의 근원인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 것을 경험과 관습에 따라 왜곡된 것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또한 제대로 배우고 또한 제대로 가르쳐야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기독교회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이해할 만큼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너희들은 공부해야 돼. 이것이 루터나 깔뱅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그저 이 어떻게 보면 임박한 환란, 당장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 같은 임박한 환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공포를 자꾸만 되새기고 너 당장 회개해야 돼, 너 당장 구원받아야 돼, 이것만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공포심에 쫄려가지고 저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어떤 성도를 뵀냐면 우리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경험이 와전돼 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분이 곧 죽는다는 계시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곧 죽는데요 라고 전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황당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코웃음을 쳤는데 진짜로 2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간증 삼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와전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저 목사님과 눈만 마주쳐도 죽는데, 이게 돼가지고 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그러는데 다들 그 목사님 앞에 가면 발발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게 무슨 이상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해 미신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할 책무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성경 해석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씨름을 했을까요? 자,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했는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천사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구약 성경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그와 씨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와 일종의 대리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해석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그를 대신해서 만났다. 그리고 그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했다. 이것이 구약,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야곱이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과 씨름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게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와 씨름을 하셨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미리 씨름을 했다는 해석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이 육체성과 물리성, 즉 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과 겨룬다?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리자인 천사를 보냈다, 혹은 성자 예수님이 미리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또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화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민족의 조상이 일종의 신적 존재와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야, 우리 조상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신화적 해석 장치로서 이것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사실 성경 전체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야곱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용력이 대단하고 그런 출중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합니까? 왜 그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형에게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캐릭터와 이것은 너무 안 맞는 사실 해석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해석은 나름대로 다 뭐 이유도 있지만 또한 단점 혹은 해석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한 해석이지만 네 번째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기도였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뭐 저의 오리지널 해석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해석에 이제 근거가 필요한데 이 근거가 되는 단어가 이 씨름이라는 단어와 환도뼈라는 단어예요. 자, 먼저 씨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바크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먼지, 티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그 단어로만 직역한다면 야곱이 먼지를 묻혔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의역을 하다 보니 씨름을 했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고대의 사람들이 서로 씨름을 하기 전에 몸에 모래를 묻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래, 먼지, 티끌이라는 것이 씨름을 했다라고 변형됐다라고 추측합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환도뼈라는 단어는 그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뼈의 인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그냥 옆면, 기껏해야 허벅다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래를 묻혔다, 그리고 이제 씨름을 해서 뼈가 어긋났다, 한쪽 면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야곱의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무릎을 꿇고 몸에 먼지를 묻혀가며 했던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뼈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도 아프고요, 무릎도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더군다나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한 시간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면 피가 안 통하는 건 차치하고 진짜 아파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누구나 다 뼈가 나갈 정도로 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그가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씨름을 해서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의 뜻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과 샤라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 이 샤라는 다투다, 싸우다라는 말도 있지만 지도자가 되다, 명령자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과 쌈박질을 해서 혹은 씨름질을 해서 이겼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명을 실천하는 명령자가 되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뼈가 상할 정도로 오래 기도한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한 장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자, 여기서 얍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바크의 변형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어있다예요. 자, 비어있다, 얍복, 비어있다. 지금 야곱에겐 재산이 있고 가솔이 있었어요. 많은 재산, 많은 가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떠나보내잖아요. 이제 야곱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렇게 텅 비어있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위선자가 되고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채우고 목사의 지도를 채우면은 그는 목사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채우지 않고 나의 미신적인 원리 혹은 나의 가식적인 원리를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선과 혹은 광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텅 비어있는 마음속에 제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텅 비어있는 그곳에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주변 사람들을 마침내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남에게 들은 말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혹은 누군가의 조종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냥 속이 말해 쉽게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쉽게 그런 광신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남발하는 사람들, 지옥을 자꾸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지옥불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의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광신적인 종교활동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내면이 비어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그런 걸 이용하죠. 이 통일교가 일본에서 청년들에게 전도했던 방법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통일교가 일본에 전도했던 방법은 일본에서 특히 도쿄에 올라온 시골 출신 청년들을 공략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통일교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의 어떻게 보면 주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팍 터졌을 때 그때 신천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20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 저는 아마도 그냥 추측컨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시골 그 대구 주변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할 신천지 사람들을 서로 매칭해 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비어 있으면 조종하기 쉬워요. 텅 비어 있으면 거기 안에 마가 들어가기도 쉽고 헛된 것이 들어가기도 쉽고 죄가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비어있는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아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텅 빈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 강건하여지길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오늘날 미래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위선과 광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겠지요. 어쩌면 이것은 사실 우리의 현 실태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이런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광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야뽕나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허무한 이곳에서 허무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위선과 광기는 결국 텅 비어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대로 생각 없이 사는 것이고, 비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 영혼을 헛된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미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내면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야곱의 기도처럼 몸이 상할 때까지 기도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검질기고 끈질긴 야뽕나루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때 텅 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이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 명을 받은 명령권자가 될 것입니다. 위선과 광기의 헛된 가면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텅 빈 곳에 위선과 광기를 집어넣어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금은 벗겨지기 마련이듯 그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영혼은 아닌가요? 우리의 그 비어있는 영혼의 자리에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텅 비어있는 곳에서 충만함을 받은 야곱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텅 빈 곳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자유와 기쁨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